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스스로를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늘 자랑스럽고 떳떳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네, 이렇게 그럴 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곳에서는 밥 먹을 때 때로는 씻기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볼 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할 때도 있지만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가 제일 조심스러웠냐면 그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온통 막 뉴스에 도배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밝힐 때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의심받을까봐. 목사를 얘기하면 목사인데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제가 친절히 대하면 선하게 대해줘도 나를 이렇게 꼬셔서 이상한 종교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나라는 그런 오해들을 받을까봐 신앙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또 목회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본인이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직업난이 있습니다. 뭔가 경찰서에 쓰려면 거기 이렇게 목사라고 쓰는 게 너무 이렇게 쉽지 않아서 그냥 회사원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럴 때가 있죠. 마냥 편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미지였을 것 같으십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라면 너무 신앙의 순수함과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세간의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쉽게 오해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동족들에게는 배교자 취급을 당했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가면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글라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이유들을 학자들은 왜 추방당했냐 생각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너무 심한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비유대인 즉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늘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여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만연했던 황제 숭배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대화제의 주범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이죠. 실제로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 고소 고발을 당하고요. 고소 고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정작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늘 대적자들을 만났고요. 늘 고소를 당했고요. 늘 정죄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에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받지 않습니다.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막 살아도 대충 살아도 우리는 그냥 뭐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도님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이냐면 정말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대적자를 만나고 고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했던 그런 이들에게 쓰여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던 이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왔죠. 신음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에 함께 동참하여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비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들, 그러한 이들을 격려하고 그러한 이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권에서는요, 특별히 이 고난을 받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시각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냐? 저 사람은 신이 저주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진짜 강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어서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민족들, 족속들, 종류의 부류들이라는 취급을 당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되게 쉽게 남을 평가하기 너무 잘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겠지, 뭔가 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지만 또한 두 번째로 동시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는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엇이라 말하냐?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고소할 수 없고요,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세상적 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정죄를 당했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 속으로 고소하고 정죄한 일을 멈춰야 하며 나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은 고난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50%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영광을 얻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은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 후반부 44장부터 52장, 53장 쭉 가다 보면 특별히 50장에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도 매우 능통한 자였기 때문이겠죠. 모든 신약 성경은요, 사도들이 갑자기 막 창조적인 언어로 써내려간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성도님들, 신구약 성경이 맞을까요? 구신약 성경이 맞을까요? 구약이 분명 앞에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늘 구신약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다시 해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오늘 로마서에 비슷하고 동일하게 다시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현재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이 이루어졌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루어가는 고난받는 종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를 다시 새롭게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도 한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고난받는 이들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을 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척만 했겠지 쉽게 평가했어요. 후회하죠, 회개하죠. 저는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삶에 고난을 받는 이들, 왜 저렇게 저분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지?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구나라고 존귀하게 여겨져요. 저는 목회자들은 특별히 고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까요 전사님 전도사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언제든 도망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안수받기 전까지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그 종이, 고난받는 종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심지어 이 본문조차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메아리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내어주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라고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이런 표현 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시 인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그런
암시죠, 암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기 하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요,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왕의 보좌입니다. 왕의 보좌.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비탄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사명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참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대적할 때도 있고 고소하며 정죄할 때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임을 하나님 확실히 믿고, 그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그 의를 붙들고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서로 우리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감을 믿고 하나님 신음하고 비탐하며 기도하는 이 사명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